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참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큰일, 중요한 일, 생사가 달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일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이기는 길은 걱정거리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더하는 삶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절 바로 앞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다 바울은 그 다음 18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첫째, 기도는 모든 일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라는 말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간구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하되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무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펜티 카이로라는 말인데 카이로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하되 시간을 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별일 없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미리미리 기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문제 생긴 다음에 도와달라는 사후 요청이기도 하지만 문제 생기기 이전에 미리 막아달라는 예방 요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기도 시간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날마다 언제나 시간의 구애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기도보다 중요한 것도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도 기도보다 시급한 것도 기도보다 능력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한 쌍으로 묶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반석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든든하게 바치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든든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영국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6천 명 이상 모였고 최고 2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본당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분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영감 있고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에 그리고 모든 목회 사역에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의 목회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제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더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여러 새벽 기도회를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더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역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기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영적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 교회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스펄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몰락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그 교회의 발전소라고 했던 그 기도의 발전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교회의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모든 사역에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능력의 발전소요, 모든 일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은혜의 발전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모든 사역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은혜를 입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되든지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흉배도, 믿음의 방패도, 구원에 대한 투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이 기도의 손이고 가장 능력 있는 손이 기도의 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가리켜 영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움직이는 기관은 더 이상 교회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은 되었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간의 사역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 사역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라면 기도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습니다. 즉 에너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고 아무리 힘센 터보 엔진을 달아도 스포츠카, 하이퍼카 엔진이라도
제트 엔진이라도 기름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멈춰버립니다. 자동차 안의 모든 기기의 작동도 올 스톱해버립니다. 기름 없이는 어떤 혜택,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 달릴 수 없는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능을 상실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름 없는 자동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기도를 쉬는 순간 그 부서는 기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서이든지 기도하는 부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가 척척척 돌아가듯이 기름이 충만한 자동차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듯이 우리 교회가 척척척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힘드십니까? 뭐가 잘 안 되십니까? 자꾸 막히고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갑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왜 시험에 드셨습니까? 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일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한 후에 하는가? 나는 기도와 함께 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 도와주시지 않는다.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기도하지 않고도 왜 나는 풀리는 것이 없느냐?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느냐 하면서 한탄하며 탄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을 때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오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과거에 깨어있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영적인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골라내서 염소를 만들고 쭉정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고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을 통해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함께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늘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둘째, 늘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혹시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넷째, 늘 깨어 기도하면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잘못된 길을 막아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 공사와 작업에 관계된 일을 하면서 하도 교회가 말이 많고 콩이야 팥이야 잘했니 못했니 하니까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간절히 기도하시는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너무 힘들다고, 주님 왜 교회 일이 힘드냐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냐고, 왜 주를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러냐고 하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기도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를 들려주시더랍니다. 나도 당했다. 딱 그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주님도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예? 하고 놀라니까 내가 힘이 없어 당했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 당했겠느냐?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도 당했다는 말씀은 아무 죄도 없는 나도 너희를 위해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무거워도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그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지기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심야 기도회를 해야 하고 절야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쉐무엘
차드위크라는 분은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주의 일에 안심을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안심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헌신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떤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그 교회의 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뿌리를 통하여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보혈과 같습니다.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흐르게 하는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니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 열강까지 들어가서 모든 면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모든 것에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약방의 감초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모든 부서, 모든 분야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들의 앞길도, 회사 운영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일은 상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도 그 일이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열리지 않는 것도 열리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혜도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일이 잘못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는 신령한 은혜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늘 은혜롭게 늘 성령 충만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든 안 되면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에, 아니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더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라도 기도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기에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셨고, 무슨 일이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